귀한 성경 봉독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고 갖게 될까요? 지식의 유무가 가져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의 유무가 가져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개인이나 민족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지식보다 더 큰 것이 있고 경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살았다면 나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해봐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난 곳 세계관으로, 내가 난 곳 가치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려봐요. 아마 이렇게 살고 있겠지. 50대 중반의 남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겠지.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싫은 거예요. 너무 저는 이게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힘들 수는 있어도 낙심이 안 돼요. 왜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 같지 않아 일어났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면 역사와 문명은 바뀌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역사학자잖아요.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와 문명이 발전돼 가는 것을 역사학자인 그가 그걸 보고는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지 않고 그가 아시아로 계속 동쪽으로 가버렸다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시아 중심의 역사가 되었고 아시아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인 역사 말고요. 주변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메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 메인 스토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러고 싶어요. 사람이 보는 저의 모습이 있고 사람이 보는, 세상이 보는 참사랑이라는 교회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재백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참사랑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메인 스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마케도냐 환상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고 장면이 말씀입니다. 마케도냐 환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환상이라 그러니까 황홀경이거나 어떤 꿈 같은 것일까요? 희망사항이었을까요? 마케도냐 환상이라 그랬을 때 도대체 그 환상이란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은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결혼조차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에게 없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목숨을 바치고도 싶고 비두니아에 가서 온몸을 불사르고 싶었던 사도 바울에게 헌신과 순종이 전부였던 사도 바울에게 없었던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케도냐입니다. 마케도냐는 없었어요. 싫어서가 아닙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살아온 세계에서는 마케도냐는 존재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가 최고로 확장된 것이 아시아고 그가 가장 헌신적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 비두니아 본도.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은 그가 생각지도 못하게 된 것,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도 알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게 해주는 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마케도냐였어요. 또 마케도냐 환상이라 그랬을 때 그 환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좀 더 전하고 싶어서 오늘은 아시아를 가고 싶고 내일은 저 갈라디아도 가고 싶고 이렇게 막 진짜 쉬지 않고 무모하리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냐와 아직 사도 바울도 다 보지 못한 유럽을 향한, 그리고 아메리카를 향한,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이 아시아로 돌아오는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2차 바울 선교 여행이에요. 바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2차를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을 때, 분리돼서 따로 떠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마케도냐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환상이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주도적인 삶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복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아가는 것을 환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 환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 부르심이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에요.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환상을 보았을 때 보지 못했던 마케도냐 개념을 알게 되고, 마케도냐를 알게 되었을 때 마케도냐를 떠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왜 힘쓰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환상은 단순히 황홀경이거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명이 있고 이 부르심을 헌신하는 삶을 사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황홀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황홀경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에게 소명이 되고 그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날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완전한 구속의 역사에 그 메인 줄기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을 그 하나님의 그 메인 구속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마케도냐 비전을 품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케도냐를 알게 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뜻밖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장소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그러죠. 그리고 6절로 가보세요. 1절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6절로 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그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에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아시아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 에서보드, 사빌라 7개 교회가 있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하나 보게 되실 텐데 저 지도를 보시면 저도 크게 볼 수 있도록 화면을 한번 바꿔줘 보세요. 저것이 지금 2차 선교여행 그 길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를 표시해 드렸어요. 붉은색 형광펜으로 중간 아래쪽 가운데에
제가 붉은색 형광펜을 칠해드렸는데 거기가 루스트라고 거기가 디모데 고향입니다.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지도에는 다 안 나와 있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더베와 루스트를 거쳐서 지금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아시아로 간다 그랬죠. 자, 이제 아시아가 어디냐면 에게 쪽 해안선에 가까운 지역을 아시아라 부릅니다. 그 아시아를 오늘 아시아 대륙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아시아는 터키 에게 쪽에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시아의 당시 수도가 있었는데 행정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이번에 한국 가 그러면 그 한국 어디를 간다는 뜻일까요? 서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집사님께서 몽골 간다 그러면 몽골 반드시 어디 가시겠어요? 울란바타르 가는 거예요. 다른 데도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도인 울란바타르를 가시는 거예요. 아시아에 간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아시아는 여러 도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큰 지역인데 어디였겠어요? 에베소입니다. 아직 저 지역에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에베소가 어디냐면 제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바닷가 쪽 아래쪽에 칠해드렸어요. 이제 가만히 보세요. 저 지도를. 루스드라에서 지금 루스드라에 있어요. 자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그냥 서쪽으로 그냥 가면 바로 나오는 데가 에베소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살고 번영한 도시예요. 그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 가는 중간에 가면 히에라볼리, 골로세,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 지역에 오늘 여러분이 관광지로 가면 파무켈라로 만날 겁니다. 그 온천 나오는데 거기가 라오디게아가 있는 교회 지역이에요. 온천 나오는 데가. 저 루스드라에서 직진하면 중간에서 파무켈라를 만나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 교회, 골로새 교회를 만나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바로 에베소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서울을 떠나서 남쪽 가면 자연스럽게 수원을 만나잖아요. 천안을 만나잖아요. 대전을 만나잖아요.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루스드라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길을 간다는 것이 에베소인데 그것이 막힌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막으세요. 이걸 거절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기도 하세요. 그 다음 또 장면을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6절 중반절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째 장면이 나오죠.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지도를 띄워주세요. 여기도 저도 확대시켜 주시고요. 다시 이제 아시아를 못 갔으니까 루스드라에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부르기아가 나오고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중간 전체가 그냥 갈라디아라 보시면 돼요. 내륙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꼭 충청도처럼 그 내륙지방이에요. 내륙지방 전체를 갈라디아라 불러요. 그 갈라디아 안에 부르기아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위쪽으로 올라가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만나고 계속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다시금 바다를 만나겠죠. 그 지역을 무시아라 불러요. 무시아에 다다랐어요. 자, 이제 무시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은 못 가요. 앞으로 가면 바다니까. 위로 올라가면 바다잖아요. 여기에서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겠어요? 서쪽으로는 에게 쪽으로는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은 한번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었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길은 북쪽은 바다니까 못 건너가고 갈 수 있는 길은 어디겠어요? 오른쪽이겠죠. 그 오른쪽 이름이 뭐예요? 비두니아 또는 본도라 불러요. 그 오른쪽은 흑해 연안을 따라 발달되어 있는 바다 쪽이니까 거기도 도시가 여러 많았어요. 흑해 연안을 따라 쭉 가는 거기가 비두니아예요. 그러니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여행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거절을 겪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아픔을 겪습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해요. 두 번째, 저 비두니아로 가서 열심히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좌절을 겪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일 하다가 좌절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게는 좌절이 있었냐 물어보세요. 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거절도 당할 수 있고요, 좌절도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거절도 당하고 좌절도 겪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그렇게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순적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순적해야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거절과 좌절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거절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그는 너무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의 세계관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마케도니아를 향해 가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마케도니아 개념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된 하나님의 계획에 그를 초청하고 부르시기 위하여 거절도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가는데, 예,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제가 마지막 형광펜으로 길을 쭉 그려놨을 거예요. 드루아가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 저기가 드루아예요. 그러니까 저기 딱 서서 비두니아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드루아로 내려가는데, 저 길은 애시당초 사도 바울의 계획을 했던 길일까요? 계획 안 했던 길이에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길이에요. 만약에 저 자리에 딱 서서 포기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 난 너무 기분 나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뭐야? 되는 게 없잖아. 라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포기하면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이 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저 길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드루아로 내려가는 길은 유일하게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 열려있는 길이에요. 포기하지 않기에 좌절도 겪어보고 아픔도 겪어본 사람이, 그러나 주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열려있는 그 길,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기대도 되지 않는 길이지만 길이 하나 열려있어서 가는 길이에요. 기대가 있어서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것만 열려있는 거예요. 그것만. 저 드루아로 내려가는 길은 포기하지 않기에 가는 길이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길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그곳에서 마케도냐를 만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압니다.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지경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마케도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경은 아시아의 거절과 비두니아의 좌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아시아에 성공하고 비두니아에서 성공했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았어도 마케도냐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가 다다르게 된 곳이 마케도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하지 말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시아의 실패, 비두니아의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가 내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만 하지 않고 정말 때로는 고독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이 아니면 못 걸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드루아로 내려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내가 하는 것까지는 결국 주님이 하시잖아요. 다만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길을 여시는데 단 하나의 길만 였어요. 주님은 그냥 가보면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케도냐 환상은 드로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때를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밤이잖아요.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필 밤이네요. 낮에만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본인이 희망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 곳이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왔어요. 아직도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냐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것을 조금도 모릅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왔는데 밤입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의 밤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인데 볼 수 있는 환상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밤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인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환상이 되는 자리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9절을 다시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인데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환상이 그 밤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케도냐라는 것을 처음 접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아, 마케도냐가 있구나.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너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막 배를 타고 내렸던 땅이 바로 저곳입니다. 저기가 네아폴리, 헬라어로 하면 네오폴리스입니다. 네아폴리스, 신도시란 뜻이죠. 네오폴리스, 네아폴리인데 거기 바닷가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를 저렇게 세워놨어요. 실제로 가면 저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저기 보면 부조가 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을 보죠. 마케도냐 사람이죠. 여러분, 저기 만약에 여러분이 꿈에서 만약에 일본 사람을 보았으면 일본 사람이라는 일본 사람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라요? 얼굴로 떠올라요? 옷으로 떠올리겠죠. 중국 사람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라요? 저는 중국 옷이 떠올라요. 여러분, 분명히 저기는 마케도냐 사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당시 아시아 사람이나 저곳에 사는 사람들이 인종이 같고요. 먹는 옷이 같고, 먹는 옷은 아니죠. 옷이 같고 먹는 게 같은 문화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를 게 없는데 마케도냐 그랬을 때, 아, 이건 분명히 마케도냐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시아 사람들이나 그 당시 거기 지금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이나 같은 인종이고 먹는 것도 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다녔는데 무엇이 마케도냐 사람으로 보이게 했을까?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딱 가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딱 하나의 그림을 제시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마케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렉산더였을 거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마케도냐 사람이에요. 마케도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봤냐면 알렉산더를 봤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한 200~300년 먼저 살았던 알렉산더 젊은 왕을 저기서 보고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온 세계를 내가 다 정복돼 봤지만 나는 결국 아직 예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서 막 땅에 내린 데가 네아폴리고, 그 그림 부조 자세히 뒤에 보면
뒤쪽에 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들이 있죠. 그것이 빌립보를 뜻하는 겁니다. 네아폴리와 빌립보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네아폴리에서 내리면 한 2-3km로 내륙으로 딱 들어가면 빌립보예요. 쉽게 말하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라는 큰 지역의 수도예요. 성경에 보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도착하는 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1도시라는 뜻이에요. 수도를 뜻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회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큰 수도에 해안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이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는 빌립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고 며칠 머물다가 안식일로 돌아왔을 때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간 곳이 저 물이에요. 지금 또 가면 빌립보 언덕, 지금은 빌립보가 고대 빌립보가 돼버렸는데 그 언덕 밑에 저 물이 지금도 흐르는데 물이 너무 깨끗해요. 우리 설악산이나 지리산 가면 물이 흐르죠. 정말 그런 물이 흘러요. 너무 깨끗하고 수량이 너무 많아요. 또 넘겨보세요. 저렇게 맑은 물이 진짜 물 비린내 하나 안 나는 깨끗한 물이 흘러가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루디아 그 가정이 유럽의 첫 가정과 성도가 되고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겠죠. 반드시 물에 와서 받았을 겁니다. 저곳이라고 추정을 하며, 그리고 그곳에 지금 또 동방교회 성도들은 저기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곳이 루디아가 세례 받았던 그 물가 옆에 세워놓은 저 사진의 오른쪽에는 이렇게 빌립보가 있어요. 이렇게 언덕으로 쭉 발달되어 있는 빌립보가 있고, 저기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저렇게 있어요.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는 제가 이번에 그리스를 가고 나서 제 가슴속에 가장 영감을 많이 주었던 사진입니다. 저 사진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저 뒤에 설산이 보이나요? 구름이 아닙니다. 진짜 눈산이에요. 그리고 그 설산과 저 암벽 그 사이에 보면 저기 보면 마을이 있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저 땅에 그냥 편안하게 농사 짓고 자녀 공부시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저 편안할 수 있는 그곳을 두고 올라가기도 힘든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저거 교회예요.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신앙 때문에. 지금 저는 이번에 가서 너무 놀라운 거 하나 봤어요. 제가 그동안 이스라엘도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터키도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면 다 그냥 무너진 흔적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을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가서 예루살렘을 못 봅니다. 다 이상이 안 보입니다. 가서 모스크를 보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황금돔 모스크. 저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저거 반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집에 제발 황금돔 모스크 제발 걸어두지 마십시오. 모스크지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성벽을 걸어두시는 건 좋아요. 저는 그 황금돔 모스크를 걸어두는 걸 반대해요. 그 모스크잖아요. 과거에 그 자리가 성전의 자리는 맞지만 지금 그건 모스크만 보이잖아요. 터키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이곳이 이곳이 에베소입니다, 골로새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어서 설명해 주니까 알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 무너진 폐허입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던 땅이 저곳입니다. 그리스. 지금 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 복음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당시에 터키에도 복음이 있었고, 그리고 터키에 있었던 복음이 저 땅에 지금 막 넘어가는데, 지금 넘어간 복음이 이들은 그 오스만 제국 그 수백 년 동안 저렇게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냈고, 지금 또 터키에서 국경을 딱 넘어서 차로 국경을 딱 넘어가자마자 딱 바뀌어요. 터키는 온통 모스크. 근데 국경을 딱 넘어가면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딱 넘어가자마자 교회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초대교회 때부터 저 때부터 바울이 전해준 기독교의 전통과 복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지금 성지순례 한 군데 가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갔다가 저곳을 가고 싶어요. 저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곳은 지금 또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동유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곳을 성지순례 하더라고요. 저곳을 성지순례. 한국 사람만 몰라요. 예.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컴앤시입니다. 초청잔치이죠. 컴앤시예요.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지라도 두 가지가 안 되면 교회는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두 가지가 없다면 나는 성도로서는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예배고 하나가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내가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하고 해보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케도니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세계관이 아시아 정도였어요. 최고의 헌신이 비두니아 헌신 정도였어요. 마케도니아가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마케도니아로 안내해 주셨죠.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케도니아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시아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우리가 비두니아에 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애쓰고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이 사람을 섬겼는데, 나는 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옮겨서 뜻밖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케도니아 은혜가 이번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커맨시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예비되어진 나를 기다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만 모르지 내가 반드시 가야 되고 내가 가야 돌아오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케도니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번 커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